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조금 더 믿음을 갖고 조금 더 크고 분명하게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아멘.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을 비유할 때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이번 주에 나는 새를 떨어뜨리진 않았지만 날아오른 비행기를 다시 착륙시킨 분이 계셨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존경하는 김동호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사실 그날 그가 떨어뜨린 새는 사무장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이었다. 돈과 권력의 힘, 별것 아니다.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떨어진 새를 날아가게 할 수는 없다. 진정한 힘은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날아가게 하는 것이다. 아멘. 안타깝다.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세상 아름다운 줄 모르고 진정한 삶의 아름다움과 행복도 누릴 줄 모르고 자기도 떨어뜨리고 남도 떨어뜨리고 세상도 떨어뜨리고 그렇게밖에 살 줄 모르는 삶이 안타깝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비행기를 돌려보낸 분에 대한 분노나 안타까움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고요. 폴토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의 권력은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리는 권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떨어진 새를 다시 날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폴토에서 예배하는 20대의 청년들이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떨어져 날지 못하게 된 새를 다시 날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통해 떨어진 새와 같은 인생이 다시 날게 되는 치유자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당신을 통해 떨어진 사람들이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떨어진 사람들이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인생에서 떨어진 새를 날게 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한 사람 모세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흘러 모세는 어른이 됐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민족이 있는 곳에 나갔다가 그들이 중노동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모세는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다가 이리저리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묻었습니다. 11절에 자기 민족이 있는 곳에 나갔다가 이 부분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표시해 주시겠어요? 말씀에 따르면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이때 모세의 나이가 한 40 정도 되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호적상 애굽의 공주였지만 그러나 이집트의 왕자로 자란 모세의 혈통은 히브리 사람이었고 유모로 평생을 헌신했지만 사실은 유모가 아니라 친모였던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 곧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이집트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는 이 모세의 마음은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애굽의 왕자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친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은 대로 히브리인을 위해서 노예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의 마음 가운데 이 두 가지 흔들리는 정체성, 흔들리는 선택의 기로가 날마다 모세의 마음을 괴롭혔고 모세는 밤잠 이루지 못하는 밤을 꽤나 많이 맞이했을 것입니다. 치열하게 고민을 하던 중에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될까 그 고민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을 따로 모아서 격리해 두었던 고센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고센 땅을 지나는데 노예인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 사람이 혹독하게 때리고 막 고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그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모세의 이 살인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엄청난 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모세가 쳤는데 죽이려고 친 게 아닌데 죽은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때려서 죽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때려서 죽인 게 아니라 원문에는 죽을 때까지 때렸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숨을 멎을 때까지 반복해서 사람을 때린 거예요. K1이나 UFC 같은 격투기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 사람이 맞아서 죽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생각보다 굉장히 견고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때렸다는 것은 모세의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분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쩌면 그 이집트 사람에 대한 분노는 이집트 사람, 그 사람에 대한 분노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정체성 때문에 생긴 분노의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원리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면 분노가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인생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면 사실은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버지는 아버지가 되고 나서도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체성의 기반이 흔들리는 거죠. 할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본대로 행동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배우고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고 경험한 대로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보고 경험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아버지라는 정체성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어렸을 적에 딸로 자라는 시기에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딸은 딸이 되고 나서 어떤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리더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리더가 되면서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정체성과 자존감이 흔들리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 꼭 필요한 요소들이 갖춰지지 않게 되어 있고 그 틈을 타서 분노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결국 폭력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모세의 살인의 특징은 모세는 분노하면서도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사람을 죽이기 전에 이리저리로 살펴서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과 치밀한 계획을 통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이루고 마는 모세. 그는 진짜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의 권력을 가지고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날아다니는 새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날아다니는 새를 향한 분노가 생기면 저 새를 때려 없애서라도 저 새를 어떻게 그물로 끌어내려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야 되겠다. 모세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라는 것을 이 한 장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모세는 아마도 자기가 상당히 힘이 있고 상당히 계획적이고 치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대한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날 모세가 나가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잘못한 사람에게 그 잘못을 한 사람은 누가 너를 우리 통치자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날 죽일 생각이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두려워하여 속으로 내가 한 짓이 탄로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다음날 모세는 태연하게 집 밖으로 나와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 있더니 오늘은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마음이 편치 않았던 모세가 야,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싸우냐? 이게 싸울 일이냐? 화해하고 좀 잘 지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다는 사실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사람 중에 싸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질문을 듣고 모세가 두려워합니다. 모세는 분명히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나름 치밀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워요. 사람의 인생이 절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요. 가정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내 관계에 대해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세우고 뿌듯해해요. 근데 그 계획대로 사람의 삶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계획되지 않는다는 것을 끝끝내 경험한 사람의 마음에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건 두려움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세상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들 모르게 멀쩡한 척 용기 있는 척 한 걸음씩 나가고 있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너무나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더 큰 두려움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는 이 사실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얼굴을 피해 도망쳐 미디안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미디안의 한 문가에 15절 바로가 이 사실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바로가 이 사실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이 부분의 밑줄을 좀 그어주시겠어요? 사실 이 구절은 고대의 문화를 생각하면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이집트의 왕족들은 지나가는 사람을 죽인다 그래서 형법에 의해서 고발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왕이 아니고요. 신의 아들이라고 여겨지는 이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여겨지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여자가 마음에 들면 데리고 와서 살면 되는 거고, 지나가다가 사람을 때렸는데 죽으면 아이고 죽었네, 아이고 안타깝다, 그러면 되는 인생이에요. 근데 모세가 나름대로 적통은 아니었지만 애굽의 왕자로 살았는데 애굽의 왕자가 사람을 죽였는데 바로가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단순히 모세가 살인을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는 우리가 저번 주까지 보던 바로와 다른 사람이에요. 바로는 이 파라오 왕이라는 이름의 이 왕이라는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잖아요. 파라오의 한문 음역인데 같은 사람이 아니고 그의 아들 파라오예요. 모세와 형제처럼 자란 아마도 람세스로 추정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를 주워다가 자기 아들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모세가 어떻게 자랐냐면, 방금 구절은 잘못 읽은 거고요. 22절에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이 가진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의 말과 행동에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적통은 람세스, 혈통까지 이집트 사람이 람세스가 이어야 되는데 람세스가 왕이 되고 보니까 모세는 뭐예요? 정치적으로 부담인 거예요. 조선시대의 왕자들 중에 한 명이 왕이 되면 나머지 왕자들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다 밖에 나가서 삽니다.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태조 이방원은 자기 형제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죠. 세종은 넷째였는데 세종의 형들은 세종에게 왕위를 위협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심지어 중이 돼서 산 둘째 형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고대 정치의 세계에서 왕이 되지 못한 왕자는 항상 불안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사람을 죽이니까 람세스는 아이고 잘됐다, 이 기회에 싹 쳐서 죽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바로의 마음을 정확히 알았고 그래서 사람을 죽일 때 그래서 눈치를 본 것입니다.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역시 바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모세는 결국 도망을 치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자에서 도망자가 된 모세, 그의 삶 가운데 굉장한 비참한 상황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너무나 안락한 곳에서 너무나 비참한 곳으로 떨어졌고 그가 가졌던 인생에 대한 모든 꿈들과 사랑했던 여인에 대한 따뜻한 마음들도 전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나는가? 여기서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납니다. 함께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 제사장들에게 딸 7이 있었는데 물을 길어 와서는 구유에다 그 아버지의 양떼에게 줄 물을 채웠습니다. 17절. 그런데 몇몇 양치기들이 그때 모세가 일어나 딸들을 도와주었고, 모세가 도망쳐서 이집트를 벗어나고 그리고 미디안 땅이라는 이 이집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이 광야 가운데 있는 사막 부족의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는 물이 굉장히 귀한 땅이었는데 우물에 여자들이 물을 이렇게 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양을 치는 사람들이 와서 여자들이 물을 못 먹게 하고 여자들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잘하는 게 있잖아요. 모세는 주먹으로 싸움하는 걸 제일 잘하니까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장면도 굉장히 어색합니다. 도망자가 누구를 돕기 때문이죠. 도망을 치는 신세예요. 현상수배범입니다. 인터폴에 지금 전단지가 쭉 돌아가 있는 현상범이 어려운 사람 보면 막 노숙자를 누가 괴롭히고 있으면 자기가 굳이 스팟라이트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현장에 가서 그 사람을 도와줄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거예요. 있을 수도 있는 일이겠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약한 사람을 보면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고, 도망을 치면서도 약한 사람을 보는데 자기가 더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성품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응답하라 1997에서 이런 명대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모세의 인생의 의지가 다 꺾여야 되는데 그 의지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좋은 성품을 다 걷어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돕고 이 일을 계기로 모세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형제가 저한테 조울증 때문에 찾아와서 상담을 받았어요. 이 형제는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가정 상황이 있었는데 입시를 치르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약을 먹지 않으면 정신 상태가 정상일 수가 없는데 약을 먹으면 약이 너무 강해서 정신이 몽롱해서 저한테 찾아와서 가슴 아프게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약을 먹어도 정상이 아니고 약을 먹지 않아도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결코 여기가 끝이 아니다.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이 터널에 끝이 있다. 그래서 말해주었어요. 여기는 끝이 아니다. 하나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이다. 단지 누구에게나 한 번은 찾아오는 인생의 통증이 지금 너를 찾아온 것뿐이다. 누구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감기를 걸렸는데요. 이번에는 상당히 독하게 걸린 것 같아요. 아내는 사랑하는 아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때문에 저를 제 방에 격리시켜 놓고 방 밖으로 못 나오게 합니다. 아내가 저에게 물었어요. 여보, 연준이가 좋아? 내가 좋아? 저는 아내의 질문 때문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나는 아내가 더 좋아. 결혼을 앞두신 분들 꼭 이렇게 배우셔야 됩니다. 아내가 당연히 더 좋지. 자기한테도 물어봐달래요. 여보, 당신은 내가 좋아? 연준이가 좋아? 그랬더니 아내가 말하더라고요. 연준이.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어제도 잠을 잤어요. 감기가 상당히 독하게 걸려서 저도 아들 근처로 좀 가기가 어렵습니다. 겨울에는 많은 사람들이 감기가 걸리죠.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감기에 걸리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번 겨울에 감기 걸리지 않고 넘어가죠. 그러나 그렇다고 감기에 한 번도 걸리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 저는 거의 본 적 없습니다. 지금까지 감기 안 걸렸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저는 결국 한 번은 감기 걸린다고 생각해요. 누구한테나 감기가 찾아오듯이, 그리고 아무리 독한 감기도 언젠가는 회복이 되듯이 끝이 아니라 지나가는 고난이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김창욱 씨 강의를 듣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처럼 시간이 굉장히 길게 지나가요. 그런 거 아시죠? 행복한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가고 영화도 왜 재미없는 영화는 더 길게 느껴지잖아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길게 느껴지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인사해 주시겠어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은 힘이 들면 시간이 천천히 가도록 뇌가 세팅이 돼 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순간을 머리에 기억해서 다시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 순간을 이겨내는 방식을 기록해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이 빙판길에 지나가다가 완전히 딱 넘어지면 그러면 그 순간에 되게 약간 이렇게 늦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게 다 그런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지금 느리게 가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시간을 이겨내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젠 끝났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야구 게임이랑 똑같아요. 이기는 날도 있지만 지는 날도 있는 것입니다. 야구계 최고의 명장 김성근 감독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패배의 고통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패배를 통해서 하나라도 배울 수 있다면 반드시 더 강한 팀이 될 것이다. 내 인생을 찾아온 환난도 어려움도 상처도 이 순간을 지나고 나면 내 인생의 근육을 키워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실현을 당했든 실패를 했든 우울했든 가족끼리 싸웠든 아버지가 내 마음을 모르든 아니면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사랑을 지금까지 주지 못했든 아니면 자녀로서
형제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든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잠수는 타지 마세요. 도망은 가지 마세요. 다시 하나님이 주신 삶의 무대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아파도 버티고 부끄러워도 버티고 약을 먹어서라도 버티고 기도를 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이 너무 버겁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하신 그 비전들이 너무 혹독하게 느껴질 때에도 그래도 이를 악물고 버티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만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포기만 하지 않으면 패배는 결국 지나가게 돼 있어요. 승리의 날이 오게 돼 있어요. 모세는 원래대로라면 자살해야 돼요. 이 시대에 이집트에 이런 식으로 격리된 모든 왕족들이 다 자살했어요. 거의 다 왕국에서 쫓겨나서 유배당한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70% 이상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모세는 사막에 가서도 다른 사람을 돕고 다시 자기 인생을 향한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일어나려고 하잖아요. 당신이 수배자입니까? 당신의 삶에 누군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런데 왜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고 하시나요?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되고 우리의 패배는 하나님의 승리의 준비가 되고 우리가 힘을 빼면 하나님의 힘이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능력이 찾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과 낙심과 모든 좌절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기를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쓰러질지언정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늘로 데려가시는 그날까지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18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딸들은 자기 아버지 르우엘에게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물었습니다. 딸들은 어떤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위해 물도 길어주고 양들에게 물을 먹여 주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어디 있느냐, 왜 그를 그냥 두고 왔느냐.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흔쾌히 르우엘과 함께 자기로 했습니다. 르우엘은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18절 말씀이 재밌습니다. 그 딸들이 자기 아버지인 르우엘에게 되돌아갔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일찍 들어왔느냐. 3500년 전에도 딸이 집에 일찍 들어오면 아버지는 놀란다. 딸이 굉장히 늦게 들어오는 딸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나중에 보면 굉장히 야성이 있고 또 이렇게 굉장히 에너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딸이 일찍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오늘 웬일로 이렇게 일찍 들어오냐? 이렇게 근엄하게 물어본 게 아니고 딱 그거예요. 웬일로 일찍 온다? 그랬더니 얘기한 거예요. 아빠 들어봐. 있잖아,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났어. 얘나 지금이나 딸이 남자를 만나면 아버지는 굉장히 진지하게 듣게 돼 있어요. 듣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왜 그를 그냥 두고 왔느냐. 그를 불러서 음식을 대접하자. 음식을 대접하는 게 아니고요, 면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면접이 시작되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사실 인터뷰에 잘렸지만 광희한테 미안합니다. 광희도 얘기 많이 했는데 인터뷰가 통편집 되었거든요. 광희와 명희가 얘기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딸처럼 생각하십니다. 늦게 들어오면 아들 왜 늦게 들어오니 막 걱정을 하십니다. 명희가 몸이 굉장히 좋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어디 가서 해코지 당할 걸로 생각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들이 누구를 해코지하지 않으면 모두가 안전한, 몸이 굉장히 건장한 청년입니다. 그렇죠. 부모한테는 다 그런 생각이 있죠. 근데 만약 우리 집사님이 딸이 있으셨다면 정말 훨씬 더 엄격하셨을 것 같아요. 딸이면 저는 지금 14살 차이 나는 제 여동생이 누구 만났다 그러면 웃으면서 부를 겁니다. 제일 좋은 레스토랑으로 불러서 얘기해보고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금식하고 어떤 사람인지 따져보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르게 되는 거죠. 근데 만나봤는데 이 사람이 참 괜찮은 거예요. 보니까 쫓겨났지만 하버드 출신이에요. 그리고 지성도 훌륭하지만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도 도와주려고 하는 선한 마음이 있고 열정이 있어요.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에요. 딱 장인이 딱 보고 그 사람을 딱 데리고 옵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모세가
MBA 같은 거를 수료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어를 한 5개에서 6개 정도 그냥 구사하거든요. 나중에 뒤에 가면 그 막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이런 자손들이랑 막 얘기하고요. 그리고 모세가 행정적으로나 경영학적으로 거의 완벽한 모델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모세가 못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헝그리한 걸 못해요. 텐트 치고 야영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거를 이 장인한테 배우게 됩니다. 나중에 민수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광야에서 수경하는 법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아빠 어디가의 이 PD와 같이 모든 이 야영 텐트를 치고 그걸 관리하고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남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너무너무 흥분이 되고 너무너무 좋아요. 가끔 제가 설교할 때 너무 저만 신나는 것 같긴 한데 하여간 너무 흥분이 되고 너무 좋아요. 왠지 아세요? 모든 만남에는 우리가 생각도 못한 예상치도 못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보지 못해요. 예를 보면 여자들이 자매들이 저를 찾아와서 형제 여러분 이럴 줄 모르셨죠? 자매들이 가끔 저한테 상담해요. 저희 남자친구는 너무 아이 같아요. 너무 철이 없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상담을 해요. 그리고 남자친구 오면 남자친구 왔어? 그러면서 또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해줘요. 네. 나를 믿고 나를 너무 존경한다는 착각을 버리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철이 없고 정말 얘가 이렇게 우리 아빠같이 훌륭한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싶은 사람이 어느 날 훌쩍 남자가 되고 어른이 돼요. 내가 그냥 기도하면서 만났던 이 친구가 나중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은인 같은 관계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우연을 믿지 않아요. 운명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만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이 만남이 어떤 결과를 맺게 될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관계가 어떤 도움이 되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고 계세요. 나중에 이 사람이 텐트 치는 거, 수경하는 거, 광야에서 물 깃는 법, 광야에서 추위를 피하고 더위를 피하는 법 다 이 장인이 세팅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랍습니까? 모세의 계획은 모두 사라졌어요. 모세의 계획은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인생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흘러가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이 내 계획과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위해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연습을 해야 돼요. 물 위에 몸이 뜨기를 원한다면 몸에 힘을 빼야 되듯이, 이상준 목사님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잊혀지지 않아요. 서진아, 너의 인생에서 무력할 때 하나님의 부력이 생긴다. 무력할 때 부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힘을 빼면 물에 뜨는 것처럼 나의 인생의 계획이 무너지고 내 인생의 열정이 무력함과 바닥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물 위에 떠오르게 하시는 부력이 나타나고 그 부력이 우리의 인생의 비상을 만들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발 계획서를 써서 여기 사인해달라고 우기지 마세요. 기도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 남자애를 좀 만나고 싶어요. 저 여자애를 만나고 싶어요. 사인해주세요. 사인. 그럼 하나님이 사인을 잘 안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십니까? 막 이렇게 우기고 막, 어찌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막 속상하고. 부모님들 죄송합니다. 부모님도 거의 비슷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공부 못할 때는 분명히 사람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면 괜찮대요. 성적이 올라가니까 갑자기 의료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대요. 선교사인데 앞에 의료가 붙었어요. 제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러니까 성적이 적정선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심히막측하세요. 내 인생의 계획을 내가 다 짜놓고, 판 내가 다 짜놓고, 하나님 이대로 해주십시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내 계획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오는 자리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내일부터 40일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가장 처음 해야 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 10일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전 여러분 다 나오실 거라고 믿어요. 다 같이 40일을 깨우는 거예요. 박종길 목사님이 오늘
새벽에 교육자들 다 모였는데 이렇게 저희가 내일 몇 시까지 모이죠? 그랬더니 어떤 교육자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4시 40분까지 모입니다. 교육자들은 40일간 4시 40분까지 출근한대요. 눈이 오면 긴급 투입조가 투입돼서 저희는 서빙고에 눈을 쓸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막 짐으로 느껴졌는데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눈 쓸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눈 쓸면서 성도님들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다고 생각하고, 그 길로 여러분이 올 거라고 확신할 거예요. 저는 올 거다. 새벽 기도하면서 이런 사람은 없어요. 와, 새벽 기도 간다, 아,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 없습니다. 다 막 죽을 것 같죠. 갈까 말까 아, 죽을 것 같다. 작년에 1년 내내 새벽 기도를 섬긴 경훈이도 사실은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었노라고 마지막에 고백했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럼 피곤하면 기도 안 할 겁니까? 피곤하면 밥 안 먹나요? 피곤하면 여러분은 시험 봐야 될 때 시험 보러 안 갑니까? 밤을 새서라도 시험 보러 가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하러 안 가시나요? 40일 새벽 기도 나오세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안 피곤한 사람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나가면 나한테 명분이 생기잖아요. 나 혼자 나가지 마세요. 나가야 되는 놈들한테 전화하는 겁니다. 일어나는 순간 죽었다, 난 절대 혼자 죽지 않으리라 전화해가지고 같이 가자고 막 부르고, 그러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라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라 기도해야 될지 알면,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은 언제나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예요. 사람이 결혼을 앞두거나 사업을 앞두거나 입시를 준비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면 자기가 기대하던 계획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해요. 사업을 했어요. 잘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취업을 준비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취업이 되어지질 않아요. 저는 아버지가 됐어요, 올해. 놀랍게도. 근데 어떻게 아버지가 돼야 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한참 더 몇 년 더 모르겠다 싶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생 모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준비할 때도 참 어려웠어요. 1년 동안 결혼이 미뤄졌어요. 아내는 예수님 믿은 지 처음으로 예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결혼은 왜 미뤄졌나요? 내 인생의 계획이 다 뒤로 퇴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러나 저와 저희 가정에게 그때마다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 삶에 주셨어요. 왜 내 계획이 무너졌다고 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왜 내가 원하는 것 서류에 사인이 되지 않았다고 마음이 무너지시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I am nothing, but He is my everything.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 중에 후렴이 이렇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감사. 이 부분의 한글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감사. 영어 가사는 어떤지 아세요?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뜻이 이래요.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이제 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강한 사람입니다. Let the poor say, 나는 정말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외치십시오.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내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실 준비를 하세요. 내가 가난할 때.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합니다. 이미 날 위해 예수님을 주신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함.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안아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 예수 감사해. 영어로 했나?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오, 이제 약한 자들은 강하다 말하시죠.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Keep them.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운 인생의 계획이 백지처럼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마음들이 너무나 두렵게만 느껴집니까? 내 과거가 그리고 내 현재가 너무나 깊은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끝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은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녀를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없는 부모님의 마음을 위해 기도하시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신의 마음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비전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내가 비록 좋은 학교와 좋은 조건을 갖추고 좋은 경제적인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부요하시니 나의 인생을 채워주시옵소서. 아까 한 어머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No cross, no crown, but you have cross, you will have crown. 당신이 십자가의 길을 건너고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고통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계획은 때로는 백지화 되지만 나의 마음은 때로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일을 기대하게 하시고 힘을 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백지화된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 오늘의 분들과 아픔이 있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은 상하고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번 더 기도할 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에 광야가 열렸다고 하더라도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40일 작전 기간이 시작됩니다.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 무엇이라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 제목을 구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주님, 무엇이라 기도해야 될지 조차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무엇이라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시는 성령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 새벽기도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회복되고 특별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깨어진 계획 앞에서 지연되는 자기 인생의 진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그렇게 나지막히 말씀하시는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